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요한계시록 16장 오늘은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증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피하여 찬양하였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우리가 동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움이 종이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두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어 벗어먹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소문이 성전에서 우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산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가시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단한 분야는 큰 돌방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아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 대접,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으로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5번째 대접 그리고 6번째, 7번째 대접의 재앙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은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그 대접을 쏟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대접의 모습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는 다섯 번째 대접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는데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왕좌는 적 그리스도의 중심지를 말하죠. 전 세계에 걸쳐서 우상 숭배의 거대한 제도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탄의 위를 상징하죠. 짐승의 왕자, 사탄의 위, 적 그리스도의 중심지에 이제 대접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영적인 어둠이죠. 영적인 어둠이 다가오고 또 분열로 인한 혼돈이 지금 확 퍼져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였다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이 세상을 휩쓸을 이 사탄의 문화, 사탄의 세계에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한 진노보다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은 사탄의 세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문화에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당신의 진노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다가오는데 여전히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끝내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오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짐승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곱 번째 대접의 예비적인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이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린다. 유브라데의 강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 있는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길들이 예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 천하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여드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마겟돈에 이제 나오는 말씀처럼 아마겟돈에 천하의 왕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천하의 왕들이 다 진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에 진노의 잔이 쏟아지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더라고요. 그 새 영은 각각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죠.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이 임금들을 천하의 왕들을 꿰는 거죠.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막 저들을 부추겨서 저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다 모아 들였다는 거죠. 이 귀신의 영은 땅들의 왕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혹,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귀신의 영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막 퍼져가요. 귀신의 영들이 막 퍼져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입이라든지 이단 사설이라든지 최근에 한국인 더더욱이 이런 일들이 많이죠. 사입이 이단들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귀신의 영, 이 더러운 영들이 천하 왕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으자. 아마겟돈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다 말라지고 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자 하고 이제 모여가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르 무기또의 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로부터 세계에서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던 유명한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은 어떤 한 일정한 장소를 말하기보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과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소를 가리켜서 이제 아마겟돈이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날. 큰 날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그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지금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온 천하 왕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모여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기자고 다 모이지만은 오히려 그날은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 구원이 다 미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 21절까지는 7번째 대접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졌다 그렇게 했어요. 공중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죠. 하늘 공중 권세를 잡는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접을 쏟으셨다, 진노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가 나타나고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이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 땅에 있지 않았던 초유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21절 말씀 보니까 이 7번째 대접에 쏟아지게 되자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상하게 되었다. 한 달란트가 무게가 60kg다.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했어요. 한 60kg 정도가 되는 그런 그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우박을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임을 당하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공중에 재앙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벼락,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 전 자연계가 인간과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전 자연계와 인간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아멘. 여기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모든 체계를 말하죠. 모든 사탄적인 체제를 상징하는 것. 사탄의 권세의 중심 장소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에 17장,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파멸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져 나오고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장차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잔을 받게 되게 된 것에 대한 예비적인 진술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앞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망할 자의 특징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 이런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시고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마지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진노의 7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많은 왕들, 천하의 왕들을 띄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막 동원을 시켜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말 지금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점점 이런 모습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중의 매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점점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마치 아마겟돈에 지금 이런 온 천하의 왕들이 막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분별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설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이르러서 무너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마지막까지 믿음에 서는 자들 되고 역사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망할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죠. 망할 자들은 징조를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보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큰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시는 장면의 모습 중에 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러운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꾀고 미혹하며 거짓과 온갖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날 승리하시는 그날 그 승리에 다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 이런 이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망하는 자들의 특징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모습들을 볼 적마다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영적인 혹 질병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노예적으로는 오늘 또 이북노예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모든 행사들이 주 안에서 잘 진행되고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때에 때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며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